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부터 15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함께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4층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4층은 전부 유지부동이신 것 같아요. 4층에 이렇게 얘기하면 또 3층으로 다 내려올까봐.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간에 제가 테마로 삼았던 두 가지 주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엇 때문에 분노하나, 또 다른 하나는 내가 무엇을 구할 것인가 하는 거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분노할까? 무엇 때문에 내가 그렇게 화가 났나? 이런 것들. 외신에도 보도될 만큼 우리나라 지금 사회가 광화문이 2002년 이후에 또 다른 세계 탑 뉴스의 장소가 됐어요. 이런 질문을 제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떤 질문을 하냐면, 저분들이 저 추운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비도 왔는데 저렇게 나가게 된 그 분노가 뭘까? 근데 이렇게 사석에서 여러 사람들과 물어보면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돼서 등등의 이야기를, 또 해결책도 제시하는. 제가 이 한 주간 그것 때문에 제가 고민하고 얻은 대답은 이것이 어떤 방법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것들이 너무 슬프다, 괴롭다, 이것이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속상한데 왜 속상한지를 모르고, 화가 나는데 왜 화가 나는지를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화를 내지 말아야 될 때 화를 내고, 정말 화를 내야 될 때는 내지 못하는. 특별히 이 주간에 우리 새벽기도 하는데 느헤미야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 보면, 제가 전에는 그 느헤미야가 어떻게 개혁을 해갔는가 하는 것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었는데, 1장 3절을 읽는 동안 1장 3절까지를 읽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느헤미야의 그 가졌던 그 분노가, 하나님 내 분노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느헤미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에 지금 청와대에 열심히 검찰을 드나드는 그런 그 수석들처럼 비서실에 계신 분이었습니다. 자리가 든든하죠.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분노한 거는 자기의 고향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다가 왔는데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흩어져서
그 예루살렘 땅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분노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고, 성전이 무너진 것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흩어진 것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고, 그리고 성벽이 무너져서 아무도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분노가 일어났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 나는 뭐에 분노하는가? 애들이 늦게 들어오는 거에 분노하는가? 아니면 나를 고집 부린다고 몰아세우는 부인한테 분노하고 있는가? 혹은 새벽기도 안 나오는 교인들 때문에 분노하는가? 이 정도죠. 느헤미야하고 굉장히 차원이 다른 분노를 제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분노가 느헤미야의 분노 같은 그런 분노가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좀 넓은 마음으로, 넓은 영역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하는, 기도할 수 없는 그 무력함이 오늘 제가 우는 기도의 제목이 돼요. 또 다른 것, 그럼 무엇을 원하는가? 라는 것, 뭘 원하는가? 여러분들 뭘 원하십니까? 단기적인 것, 지금 눈앞의 것, 이런 것들 원하십니까? 정말 어리석게도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아주 근시안적이고, 아주 물질적이고, 아주 이기적인 그런 것들을 원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사석에서는 몇 번 했는데요. 제가 살던 동네에서 옛날에 1,000만 원짜리 당첨되는 요즘 로또 복권과 비견될 만한 주택 복권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는. 근데 우리 동네에서 1등이 3번이나 나왔습니다. 제가 그런 좋은 동네 살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두 분, 그 중에 두 분은, 한 분은 2년 만에 자살했습니다. 씀씀이는 커졌는데 지속된 수입이 없는 것 때문에 큰 빚을 지고 스스로 자살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역시 씀씀이는 커졌는데 고정된 수입이 없다 보니까 그 삶이 파괴되어지고 결국은 외국으로 도피해버렸습니다. 세 번째 사람 하나는 성공했습니다. 이분은 거린이었습니다. 이 거린은 용산에 주택은행이 없어서 노량진으로 강을 건너다가 복권이 들어있는 자켓을 한강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760 몇만 원 되는 그 당첨금을 타지 못했습니다. 점쟁이한테 가니까 점쟁이가 당신은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니까 교회 나가라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 내가 5층짜리 건물을 갖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소박한 꿈이에요. 그죠? 근데 그 사람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꿈이었습니다. 자기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복권마저도 날려버린 사람이 5층짜리. 그런데 정말 여차저차해서 14년 만에 5층짜리 건물을 샀는데, 5층짜리 건물을 사게 된 배경에도 굉장히 많은 그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5층짜리 건물이 바닥 평수 200평인데 평당 1억 하는 땅에,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여러분들은 더 그거보다 부자인가 보죠. 당신이 그 이야기를 제가 그분이 목욕탕 사장님이셨는데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 작은 소박한 꿈까지도 포기. 그런데 그분이 표현한 마지막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내가 압니다. 그분이 제 옆에 집에 살았는데요. 3일 내내 울었어요. 3일 내내. 우는 내용도 제가 다 알아요. 하나님, 거지같이 살다가 내가 뭔가 왕자처럼 살려고 했더니 그것까지도 막으신다고 막 분노하면서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울었습니다.
자기 감정을 표현할 수 있었고 자기 마음이 뭔지를 표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점쟁이의 말을 들었든 어쨌든 교회 가서 말씀을 들었든 어쨌든 그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뭔가를 기대하고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 뭘 주세요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억울해서 나같이 재수 없는 사람, 그런데 그 기도가 조금씩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빼놓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이전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건 생각하지 않고 자꾸 무언가를 더 씌워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합니까? 권력에 오르면 행복합니까? 이쁜 아내와 결혼하면 행복합니까? 차인표같이 멋있게 생긴 남자와 결혼하면 행복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행복은 시간이 지나면 다 진짜 행복한 게 뭘까? 길도록 영원하게 계속되어지는 것이 뭘까? 예수님은 그 대안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있다. 그게 뭐냐?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 얘기입니다. 저는 두 가지 단어에 주목했습니다. 친구라고 하는 것과 목숨을 버리는 것.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나를 친구 삼아 주셨다. 우리가 이제 친구 그러니까 굉장히 예수님이 우리가 이 프렌드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있고 너의 고민을 들어주고 너와 살갗이 마주될 만한 그런 친근한 사이다 이런 거죠. 그냥 친구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늘 언제나 나와 함께 있고 내 고민을 들어주고 나와 살을 맞대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신음하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친구 삼아 주셨다. 근데 저 같으면 저를 친구로 안 삼아요. 변덕도 심하고요. 개성과 지성이 강하고 못 알아들으시면 개 같은 성질과 지랄 같은 성질이 강하고 변덕 심하고요. 열등의식 많고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어떻게 생각하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신뢰하고 친구로 삼을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기꺼이 친구로 삼아주셨다. 기꺼이. 마지못해가 아니라 정말 찾아오셔서 나를 친구 삼아주셨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청소년부 설교를 하면서 애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늘이 좋을 것 같아요? 땅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늘에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땅에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두 번째 물었어요. 왕의 아들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목수의 아들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말 하나 만 하잖아요. 근데 대답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친구가 되기 위해서 왕의 아들의 자리를 포기하고 목수의 아들의 자리로 온 겁니다. 모든 것이 있는 그 하늘을 제쳐두고 땅에 오신 겁니다. 대접을 받아야 될 그분이 대접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뭐 때문에? 우리를 친구라고 생각하셔서 그 친구의 아픔을 품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친구의 아픔을 감싸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의 아픔과 고통이 그냥 감싸주는 것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당신이 십자가에 그 죄를 덤탱이 쓰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친구가 짊어져야 될 죄를, 그 친구가 짊어져야 될 벌을 내가 대신 담당해서 십자가에 죽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고 기도의 제목이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기도를 제가 면밀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두렵습니다. 두렵겠죠.
엊그저께도 그 부산 LCT 사건으로 연루되어 있던 한 분이 자살하셨죠? 감옥에 가는 거 두렵죠. 저는 두렵다고 생각합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가보고 싶지 않은 곳 몇 곳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옥이죠. 누구나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자기 목숨을 끊는데 예수님은 그것보다 몇 배도 한 십자가의 형틀에 지는 자기 자신의 그 삶의 현장에 와서, 직면한 현장에 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딴 사람이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이 고통을 참아낼 힘이 없습니다. 견뎌낼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좀 옮겨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러나 내가 정말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 사랑을 위해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는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아버지의 계획이고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단순하게 그저 그냥 어떤 얘기하다 농담처럼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런 정도의 그런 그 단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게 뭐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그런 일들인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자기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기도가 있을까? 어떤 마음이 있을까? 제가 기억나는 굉장히 중요한 에피소드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에 갔을 때 위스콘신에 있는 그 미로키라고 하는 도시에 인형을 수리하는 인형 허스피탈이 있습니다. 병원이 있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병원의 원장님, 주인, 그분이 교육학자예요. 그 교육학자인데 이분이 왜 이 병원을 차렸느냐 하면 아이들의 마음을 자기가 치료하고 그들이 건강한 마음을 가지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돈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그 일을 우리가 이제 흔히 쉽게 생각하면 아이들이 인형을 가지고 놀다가 팔이 부러졌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아이들이 울어요. 막 아이들에게 있어서 인형은 자기 분신과 같은 겁니다. 우리 어린아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별거 아닌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거. 그런데 그게 사실은 내게 너무 소중한 거였어. 그걸 잃어버렸을 때 며칠씩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인형을 데리고 놀다 인형 팔이 부러졌어요. 우리 한국의 엄마 아빠들은 제가 보는 한국의 엄마 아빠들은 대부분 뭐라 그러냐면 야 울지 마라. 내일 내가 마트에 가 또 사줄게. 죄송합니다. 그거 치료 안 됩니다. 그분은 이 병원은 뭐 하는 곳이냐면 신고를 받아요. 우리 집에 인형이 팔이 부러졌어요. 그러면 자기 차에다 경광등 삐요삐요 달고 거기에 가요. 구급차 타고 가서 부목도 되고 거기다 이렇게 이어 붙여놓고 아이에게 잘 설득합니다. 얘가 너무 많이 다쳐서 입원을 해야 돼. 그리고 그 인형을 입원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나 이틀 있다가 그것을 잘 수리해서 도로 그 아이에게 돌려요. 자기의 손때 묻은 그 인형, 자기의 애정을 쏟아두었던 그 인형을 수리해서 갖다 줬는데 그게 무슨 도움이 될까? 도움이 돼요. 아이들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돌아왔는데 한국에도 그런 인형 공장이 생겼었어요. 근데
1년 반 만에 문 닫더라고요. 이념이 다른 거예요. 흉내 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같아요. 이 인형 하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이 아이의 마음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과 내가 이것을 통해서 뭔가 센세이션한 것,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벌겠다고 하는 것과는 개념이 다른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은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존심에 상처 주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상처 주지 않고 가장 쉽고 가장 편하게 따라올 수 있는 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 어쩌면 인류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형벌을 예수님 스스로 짊어지시는 그런 일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은 이 일을 경험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건데 너희와 나 사이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같이 움직여야 된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것은 첫 번째는 내가 마음을 열고 그분을 환영해야 되는데 저는 이걸 깨뜨린다 이렇게 표현해요. 깨뜨린다. 중국의 북송의 학자였던 사마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렸을 때 동네에 그 마을에 큰 독이 있는데 그 큰 독에 아이가 빠졌어요. 뭐 독이 어마어마하게 큰가 봐요. 아무도 들어가서 그 아이를 구해낼 용기가 없었어요. 들어갈 수 사람들이 다 바깥에서 제 아이 어떻게 그 안에 물이 담겨져 있는데 그 물속에 익사하는 상황이 생길까 봐 막 사람들이 걱정. 어디서 나타난지 이 꼬마 사마광이 와가지고 독을 깨뜨리는 거예요. 칭찬받았을까요? 욕먹었을까요? 예. 장난꾸러기가 독을 깼으면 아마 욕을 먹어도 마땅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왜 우리가 이 생각을 못했을까? 독을 깨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깨지 않으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독을 깨지 않으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움직이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해라. 근데 아닙니다.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들 독을 깨셔야 됩니다. 우리는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돈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돈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벽을 깨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려놓으라고. 여러분들 내려놓는 것에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네가 내려놓은 것보다 그 이상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새로운 일들을 일으켜 줄 것이다 하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돼요. 내려놓으면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는 그것들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그저 그냥 내려놓는 것이 아깝다고.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그 위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얘기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게 됐어요. 죽으시게 된 것 때문에 막 안타까워. 이 사람들이 뭐 힘들어하고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그 보이는 예수님,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율법에, 내가 보이는 현상에, 보이는 상황 가운데 내가 집착하는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미래에 약속하실 일들을 열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14절은 더 심한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인가요? 13절입니다. 12절. 내가 진실로 이루는 너희에게 이루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는 일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풍랑 위를 걷는 것처럼 우리도 풍랑 위를 걷고 바람아 멈춰라 바람이 멈추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 눈에 보이는 것을 극복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우리의 삶에 들어가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본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이런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오. 무엇인지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기도하게 하는 것들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기도 시간이 복된 시간이라고 믿어요. 여러분들은 아멘 안 해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복된 시간입니다. 왜? 기도는 하늘나라를 캐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을 내게로 빨아들이는 시간입니다.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거다.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은 내가 주님께 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감정을 쏟아넣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억울해서 죽겠어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내가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피할 수는 없어요. 하고 내 마음을 토해 놓으면 주님께서 그 토해 놓는 그 마음 가운데, 빈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들을 주셔요. 그 새로운 생각들을 주시는 것이 성령의 감동이고 성령에 이끌려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려고. 그 기도를 들으시려고. 금요일날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문득 떠올랐던 찬송이 있습니다. 영어 제목이 I must tell Jesus입니다. 나는 예수님에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I must tell Jesus. 허프만이라고 하는 한 목사님이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그 집의 주인이 막 울면서 자기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들어줄 수가 없어. 너무 안타까워. 도와줄 방법도 없어. 그런데 문득 당신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이 상황을 예수님에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되어진 영감을 가지고 써 내려간 찬송시가, 작사하고 작곡한 그 찬송시가 I must tell you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찬송입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렇게 이어지는 후렴구가 있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을 오후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부르면서 영어 가사 하나하나를 막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얼마나 막 가슴이 떨리고 두려워.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이야기할 수. 지금 내 상황 아무도 모르고 누구에게 얘기할 수도 없고, 누구에게 얘기한다는 아무런 그런 그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 그런데 누구나 하셔. 친구 대신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리기로 작정하신 그분은 몰라. 내 이야기를 들어줄 준비도 돼 있고,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쏟아놓아졌을 때 그분의 지혜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찬양시를 지어. 강림절의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무엇인지 구하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구하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들을
오늘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그분의 고백처럼 나는 예수님에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내 삶을 예수님께 토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정말 성탄의 기쁨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기쁨이 세워지는 이번 강림절의 기간이 또 성탄절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지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주신 예수님의 길을 저희들이 따라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강림절의 기간에 저희들의 기도가 나에서 우리로, 가정에서 또 교회로, 교회에서 사회로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상을 품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영역이 우리 안에 확장되어지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이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의 기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